출애굽기 25장 진설병을 두는 상이죠. 상이 있는 곳인데 23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등에 달되 닭걸이에 붙이는 이는 상을 멜 때에 채시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고 등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그럼 이제 상을 봐야 되겠죠. 상은 이런 식으로 쌓여 있어요. 이렇게 6개씩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것은 여섯은 다 지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돌판도 2개로 되어 있고 그건 짝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제 그 계명, 하나님을 향한 이웃 사랑은 10계명을 이룬 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 우리가 등잔 때도 양쪽으로 쫙 3개씩 나눠지잖아요. 그 딱 가운데 하나가 딱 있고 그래서 7자가 완전 숫자, 양쪽으로 균형 잡혀 있는데 거기에 딱 세워가지고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수를 말하는데 다 이게 2개씩 만들어져 있다. 두 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그런 거죠. 이제 다 뭘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금으로 만들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금으로. 조각목에다가 상을 만들어 가는데 조각목을 갖다가 이렇게 2규빗,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넓이는 1규빗 해가지고 순금으로 싸서 거기다가 금테를 들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놓고 손바닥 넓이만하게 턱을 만들어서 빼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상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빼가지고 거기를 다시 금으로 싸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그걸 고리 넷을 만들어서 고리에다가 뭘 해요? 그 고리채를 가지고 꽂아서 거기에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채가 고리에 박혀가지고 안 떨어지죠. 그냥 들고 가다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각목으로도 채를 만들어도 그것도 채를 만드는데 또 조각목으로 금을 싸라고 그랬죠. 다. 왜 성경은 다 금으로 싸라고 그랬을까요? 번제단은 노시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것들,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들은 다 금으로 싸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금은 거룩한 걸 상징을 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순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불순물을 다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러니까 정결하고 이런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은 변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안의 생명을 가져와야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조각목은 씨앗나무 이런 것들은 나무 자체가요 질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 싸가지고
금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용은 어때요? 조각나무예요. 형편없는 것들이야. 근데 그걸 싸가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금이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왜 사람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영원한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금으로 싸는,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 왔잖아요. 거기도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가 그때 부자가 안 돼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영적 가난함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 있으면 사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것이거든요, 그게. 생명을 가진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한 금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도 이제 금으로 쌓여야 되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이렇게 참 부잘것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생명으로 쌓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배가 돼서 하늘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 부족고 무지하고 연약함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탁 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움직이는데 우리를 그렇게 살려는 거지.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죽은 자가 사는 거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산 자가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산 자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오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금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넘치는 것이죠. 빛과 생명 넘치는 나라. 물론 사랑이 있죠. 사랑은 그것은 이 땅에나 거기나 다 있는 것이니까 그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는 생명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뭐 때문에 주셨냐?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그걸 믿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다 생명에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만 그날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걸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 생명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와 계시니까 씨앗처럼.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이 얻어지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이야 됐어. 이제 소속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런 축복의 길을 안에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진설병을 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설병은 뭘 말하고 있어요? 떡이죠. 빵이죠. 빵. 근데 그 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앞에서 만나도 예수님 상징했죠. 네.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오시고 이 만나를 대신해서 온 거죠. 만나 자체는 아니죠. 주장들이 뭐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의 빵 안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법궤를 먼저 주고 성막의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법궤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빵, 분향단이가 안 났잖아 지금.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분향단을 먼저 만들 게 아니고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었어요. 진설병 상.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어요. 그럼 뭔가 순서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산자가 되어져면 말씀을 먹고 산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산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인간적이고 육적인 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40일 동안 부활의 주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듣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그것들이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근데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빵처럼 먹어야 돼요. 물처럼 마시고. 그래서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물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건 피의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놓을 수는 없어요. 물두멍에 물하고 달라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는 이제 갖고서 다 필요하는 거니까 이제 번제단부터 피를 흘려서 들어가죠. 자기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피를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귀까지 해서 속죄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거기 놔두고 그래서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상이다. 그래서 그 상을 가지고 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접되면 우리 라우디게교회 문을 딱딱 두드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앞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예수님하고 먹고 마심이 이루어져야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우면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좀 그래야 좀 재밌지 않을까요? 여기는 뭐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 못 차리게 설교 혼자 막 따로 그게 아니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물어보시고 좀 그러셔야 돼요. 떡 위에 이렇게 있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덮어놓은 거였죠. 이렇게 눌러서 떨어지지 않게. 빵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잘 견디고 있어야 하잖아, 이게. 만약에 빵을 놨는데 거기서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올라와가지고 떨어지면 이거 잘 먹는 거야, 부실한 거야. 근데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 떡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존재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규명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먹을 수 없도록.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갔다가 제사장이 먹고 또 새 떡을 넣는 거죠. 새 빵을 계속 새롭게. 그러니까 뭐 세상 것은 전부 그 변하잖아요. 상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근데 그 제사장만 먹으라고 딱 명령시 돼 있으니까 그 나중에 다윗이 그걸 먹었잖아요. 시장에서 달라고 하니 아비아달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먹을 것 달라니까 없다니까. 금방 성전에서 물린 빵이 있는데 그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장길을 하고 그걸 살려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법을 어겼다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지 않고 제사장만 먹어야 할 빵을 먹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심이다. 그렇게 사랑해라.
율법을 그냥 묶어가지고 사람을 묶어서 사람이 끔찍 못하게 그냥 아무 일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이건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리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면 율법은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십계명도 이 권세가 이 십계명의 역사는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진 사람은 왕의 위치를 주고 법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이 법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이 법을 가지고 이루신 것은 왕이시기 때문에요. 그 이룬 것을 우리가 가져오면 그 법을 가지고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고. 그 예수님도 자기에게 열정되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있었죠. 순간에. 그렇지만 그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잖아요. 권한을 안 쓰죠. 오직 예수님은 살리는 데만 썼어요. 그 권세를.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데만 쓰는 권세예요. 자기가 죽음에 처해도 그건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들어가시고 그 자기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지 절대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도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게 되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도 왕의 법은 십계명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인 위치를 찾은 사람에게 주시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니까 잘 안 되죠.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룬 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원을,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박멸하셨고, 제거하셨고, 그 다음에 죽음도 깨뜨려 버리셔서 나를 지배하는 죽음까지도 제거해버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속죄가 이루어진 안에 이 성령이 오셔서 이 법을 주시는 거야. 빨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시면서 바라보세요. 의지하세요. 그럼 심령 안에서 그걸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마음이 생기면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게 되면 거기서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남이. 거기서 예수님이 속죄함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속죄가 오면은 평화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막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실제로는.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됐느냐? 과연 내와 함께 있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별로 없다면 이게 이제 회복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직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와야 돼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무엇인가는 정말 불분명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대접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병과 붓는 잔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어. 여기 나와 있잖아 이런 것들이요. 대접이랑 숟가락이랑 병 같은 거 붓는 잔 다 만들어라고 했죠. 여기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건 실제로 해봐야 알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세상들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가서 해야 돼요. 여기 만든 것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잔대와 기구들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왼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것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위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을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되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를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에서 떡상이 나왔죠. 여기 살구꽃 형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2가지가 된 것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가지씩 된 것들은 이렇게 하고, 다 이게 전부 이렇게 작든지 크든지 이렇게 다 있죠. 3개씩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꽃받침 셋,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살구가 중심이에요. 살구는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로 나오고,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나와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 근데 이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죠. 연결하라고 그랬죠.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죠. 여기에 쓰이는 기름이 올리브유예요. 감람유예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밝혀지는 빛이에요. 우리가 등잔불을 가지고 그 처녀들이 맞이하는 것도 그 등잔불 의미도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으로 나눠지고 1가지를 세워서 7을 만들어서 만드는데 이것도 다 뭐로 만들었어요? 순금. 순금은 얼마만큼 들어갔어요? 한 39절에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 몇냐?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순금 34kg. 돈으로 따지면 9만 돈이 넘을 거래요. 한 돈이 3.75g이잖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꽃받침 이런 것들, 꽃대, 그리고 불꽃 피는 부분까지 거기에 뭐 심지가 있겠어요? 그 올라오는 뭐가 있죠? 불꽃을 태워서 거기에 나오는 불똥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집어내야 돼요. 불집게가 있어야 되고, 불똥 그릇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순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꽃을 계속 피우려면 항상 가서 그걸 해줘야 돼. 성령의 불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불꽃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것은 불똥이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이 되시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세요. 완전한 빛이세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나서 사역 시작했죠. 성령 받은 다음에 사탄과 싸웠죠. 그 다음에 사역 시작했죠.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능력 있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비치는 빛이에요. 권세예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가졌던 기름도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을 준비했는데 등잔에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등잔의 준비는, 그것은 등잔대 자체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서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을 가리키는 건데, 거기 안에 성령을 따로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성령을 계속 받아야 하잖아요. 충만함 받아야죠.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충만을 한 번 받고 끝나라는 말씀이 없어요. 계속 받는 거예요.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생명의 빛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호와의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 잠언서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도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라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빛도 성령을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빛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로서 살아가긴 했지만 사도가 돼서 성령의 권세를 갖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더 그냥 싸우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 빛을 누구한테 비치겠어요? 자기도 못 비치는데. 그쵸?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이 증거가 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오니까 생명의 빛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빛의 능력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부 성경의 통일성 있는 진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 뭐가 된다?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죠? 성령 받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이게 빛이, 여기도 비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금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집처럼 느껴지잖아요. 빛이 있고 떡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삼일째 하나님 계신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나를 부인하고 물두멍을 넘어서 휘장을 이제 열잖아요. 첫 번째 휘장을, 성전 휘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앞에 휘장하고 그 지성소가 나누는 그 베일이 있는데 그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서 들어간 길이었어요. 어디까지 같은 길이냐면 이제 분향단이 아직 안 나왔죠? 분향단까지 같이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요. 속죄소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걸 가지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얻게 되는데, 그건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루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빨리빨리 질문하시라니까. 만약에 통일성 있게 얘기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신약하고 구약하고 헷갈려가지고 그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이렇게 달라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왜 달라요?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기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올리브에 들어간 것처럼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거다.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그것이. 아까 그 올리브 기름하고요, 감람류 기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이 올리브예요, 영어로. 그놈이나 그놈이나 같은 놈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내게 보인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시각대로 만들라고. 근데 모세는 아마 거기서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였을 거란 말이죠. 보여준 시간대로 하라면. 근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 이 말만 듣고. 설명을 잘했겠죠. 아니야. 성령이 와셔서 해줘야 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식양을 이해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못 만들어. 흉내낼 수도 없어. 나중에 그게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나오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민첩한 그런 총명 같은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간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디자인 되어져야 완전한 신앙입니다. 여기에 빗나가고 안 된 것들 막 치잖아요. 아니다 이것은. 그러면 빨리 맞고 깨져버려야 돼. 안 깨지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30년, 40년 동안, 50년 이렇게 붙는데 하나도 안 변해. 왜? 자기 부인하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번지단도 안 들어갔어. 지금도 예수님 통해서 죽는 것이 안 들어갔어.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꺾어버려야지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도 그냥 같이 가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딱 걸리면 선택을 예수님 말씀하고 나기는 버려야 돼.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내 육의 성품이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말씀하고 부딪혀. 갈등이 일어나. 말씀대로 못 따라가겠어. 그때 결정할 것이 뭐예요? 그게 번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한 번만 꺾어지면 여러분 다음부터는 죽기 쉽습니다. 한 번 안 죽으면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번제도 안 드렸잖아요. 화목제도 안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도 아닌데 내가 죽는 것은. 주님이 말씀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네 생각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 땅에 사는 데는 모르지만 하는 나라 들어가는 데는 필요가 없다. 그 말에 이렇게 버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디자인 돼야 된다니까. 여기에 순종 안 하면 갈 길이 없는 거고, 여기에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따라와지냐 아니냐는 내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 실제 따라와지는지 아니는지. 나를 부인한 기억이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살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 근데 예수님 안 따라가죠.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냥 심각한 요리를 범하면서도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 안 하겠다는 그게 걱정인 거죠.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영적인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순종해야 들어가는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나한테는 정말 큰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도 어쨌든 가족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옥 안 가려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느낌을 바라봤을 때 지옥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곳인지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미칠 것 같다. 근데 내가 누구를 거기 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주님의 이 마음을 못 알아보면은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말씀하면 말씀대로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따라가야 결과가 나오죠. 그죠? 연단하면 연단한 대로 있어야 순금이 될 거 아니에요. 금이 찌꺼기가 있으면 순금 아닙니다. 은도 7번 단련해야 찌꺼기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영적으로. 그것 죽이기 위해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맞고 또 하면서 때려가지고 순종한 것 같은데 더 막으라고 더 맞으라고 그래. 성경에서 금을 단련한 것 같이 은을 단련한 것 같이 너희를 단련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그 정도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순수함을 찾은 자녀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내 인간적인 개인 것이 사라지고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디자인된 거죠. 심령이 변화돼서 그런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저께 읽으면서 그걸 딱 느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걸어갈 길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현혹돼가지고 막 잡아줘요. 미혹을 당하는 거야. 믿는 사람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이쪽은 비판하고 저쪽은 비판하고 이러니까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마지막 가서 환란이 오고 예수님 오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 올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대로 그대로 읽어지면. 그때도 믿는다고 고백할 건가? 할 수 있나? 네가 나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난 생명 하나님 것이다. 그 믿음이 없이는 내가 맡기겠나 그 말이 그것을. 내 생명 목숨을. 그러니까 그런 믿음까지 찾을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금과 같이 단련하고 그 단련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은 가장 최악의 방식이죠. 최악이죠. 나는 그것이 난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모르면 참 좋겠어요. 나도 그냥. 근데 그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너무 불쌍하잖아 영혼들이. 그거 모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영적으로 모르고 그냥 성경적으로 안다면 또 괜찮겠어. 그냥 지나가도. 근데 영적으로도 아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해. 당연히 말씀해야지.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얘기니 알죠? 응?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여기 영적인 의미는 다 찾아지잖아요. 여러분 뭐 만드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여기 영적인 의미 더 중요하죠. 다 찾아야 됩니다. 앞에서 떡상은 뭘 의미했고 지금 등잔 때는 뭘 의미했고 그렇죠. 그게 찾아져야 되겠죠. 영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넓게 얘기해 주는 게 신약과 성경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를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기본적인 걸 조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죠?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서 그 법궤와 진설병과 그 떡상과 어떤 그리고 등잔대가 있어야 될 그곳이 그 세 가지가 중심이거든요. 성전 안에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할 곳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성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써 있으며 지극히 거룩한 곳인 것이죠. 거룩하고 또 거룩한 곳.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곳에 있는 법궤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제 근데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막은 한 번 읽으면 3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30절까지는 읽어야 되겠네. 이거 다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으죠? 지금 10시 10분 전, 5분 전이에요. 혹시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성막이 지금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그것만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까 물두멍하고 번제단은 밖에, 성막의 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밖에 있는 거예요. 성전, 성막, 성소 밖에. 번제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번제했다고 해서. 사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자기가 성소를 완전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상시에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다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휘장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열려져 버린 거야. 그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 통해 열려졌다는 뜻이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을 들어가는데 필요한 작업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성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물두멍하고 번제단이 있는 것은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기 준비 단계.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으면 따라 그러면 지금 그 말씀 부인했다고 해서 지금 다 된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입어야 돼. 말씀도 먹고 빛도 받아야 돼.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죠? 그렇게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사님, 이걸 만들어갖고 광야에서도 이걸 번제도 드리고 막 그랬나요? 아니면 그렇겠죠.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나가면
성전을 만들었다는 얘기만 나와요. 성막을. 얘기만 했죠. 예. 어떻게 재단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걸 만들어놓으니까 막 하나님의 영이 구름으로 덮여가지고 영광이 가득했고 막 이것만 나오지. 그 번제를 드렸네, 뭐 했네 이런 말이 안 나오니까 끝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좀 알고 싶은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레위기 딱 들어가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하나하나 써놨어. 이제 그것은 이제 성막이 있기 때문에 제사가 이제 가능했던 거죠. 성막이 없으면 제사가 불가능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겠죠. 어쨌든 간에 내가 그쪽에 그 공부한 분 말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릴리 교회 그런데 한번 전화를 해보면 혹시 그걸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무슨 모형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된 거 큰 것을 딱 보면은 거기에 내용도 좀 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은 엄청나게 연구한 분이니까 그건 전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딱 놓고 보면서 성경 찾아서 다 공부하면 그냥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이해가 되어버리니까 쉽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볼 테니까 제가 갔다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너무 늦었고 나는 그 목사님이 가시고 있을 줄 알았더니 성국 거기에 있는 성막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걸 싹 버렸대요. 자기가 쓸모가 없으니까 버렸던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걸 영적인 의미로 찾아가지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기 전에 여러분에게 올려줬던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백석대학교 구약학 박사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약간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들어가는 신용수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게 나와요. 40몇 분짜리가 나와요. 그걸 여기다가 밴드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거기는 영적으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 풀어요. 풀기를. 그게 이제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것도 내가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내 것에 카카오 스토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기는 안 들어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했던 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밴드나 이런 데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그걸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것도 역시나 성경을 갖다 공부를 해야만이 연결이 되지 그건 그건데 이것이 어디 있지? 여기 안 되면 매치가 또 안 돼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올려준 4분짜리 거기는 중간중간에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멈추고 성경 몇 장인가를 딱 봐가지고 거기서 보면 우리가 공부할 거가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형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가. 모형들이. 그래서 이제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성막에 만든 것을 갖다가 뭐 청자, 홍, 백실, 아마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4가지 실이 있으니까 이게 사복음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 조금 엉뚱하기도 하고. 그게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요. 그게 안 이루어져요. 번지단 물동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인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씻음받고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게 깨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생명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빵이 되셔서 내가 그냥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진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더럽히는 자들은 똑같이 멸망을 당할 거다. 그렇게 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제 뭔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 은혜를 여러분도 같이 입어가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쉽고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방의 구조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방의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보면은 알지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그건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 상상으로.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도 상상으로 믿는 거야. 생각으로, 이성으로. 그렇게 믿어져요? 이 말씀이 이런 거다. 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믿었어. 이제 이게 믿어져요? 실제 주님이 하신 일과 우리 그것이 믿어지냐고. 잘 매치가 안 돼요. 그거 똑같아요. 이게 이론하고 실제와 다른 거죠. 응? 이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실상하니까 그게 뭔가를 모르겠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실제로 해봐야 그걸 터득하죠. 그건 해보면 확실히 틀리죠. 그게 배웠던 게 실제 내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도 맛있게 보여, 음식이 좋아 보여 그러면서 먹는 음식에 탐하고 있지만 실제로 먹어서 내 몸에 어떻게 좋은지가 중요한 거지 음식이 맛있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맛있게 먹었는데 몸에 해로울 수도 있어. 태워진 음식 같은 거, 특히 기름으로 튀긴 것들 엄청 맛있잖아, 입에는. 근데 몸은 해로워. 그러니까 꼭 맛있게나 좋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먹어서 내 안에 소화가 됐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어와서 해석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말씀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진짜로 이해돼가고 진짜 소화가 돼서 진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단한 식물과 어린아이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듣기에 둔하니라. 이것은 하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막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귀가 잘 안 열려갖고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난 듣기 싫어. 못 듣겠어. 그게 듣기에 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도망다니는 거야.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듣기에 둔한 사람들은 해석하기도 어려우니라. 듣기에 둔하고 해석하기도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그게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 아니죠? 젖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젖 먹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젖을 먹으면 어떤 단계가 생략돼요? 그렇죠. 해석이에요, 그게. 해석 단계 없이 그냥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먹고 좋다. 좋다. 나는 그거 해석하는 거 몰라. 나는 이게 이거야. 그냥 받아 먹는 거야. 그건 젖 먹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높은 진리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나는 그것이 해석이 안 돼서 이해를 못해. 그것은 씹는 과정이거든요. 그 해석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먹는 걸로 말하면 씹는 과정이야. 잘게 씹어야 몸이 이 안에 들어가서 딱 소화를 시켜서 자기가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말씀도 착하게 말씀으로 이해가 착 들어와서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한테 엄청 능력이 되겠죠. 힘이 되고. 그 진짜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반적 해석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누가 다 잘 알겠어요? 원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게 제일 정확해요. 거기에 말들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구약신학, 신약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보다 더 연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런 학자는 아니잖아요. 배우는 것 뿐이지. 그러면 원어학자들이나 구약신학학자들이나 이게 조직신학학자, 이런 사람 성경을 더 잘 알지. 근데 하나님을 더 잘 아냐, 그 말이야.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완전하게 소화시켜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선악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각이 세련되게 비각이 부활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다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거죠. 말씀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을 때는 잘 믿은 것 같은데 성장이 안 되는 것이 어디서 온다? 번제단을 안 지나서 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 말씀 믿는데. 늘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뭔가를 잘 모르면 그게 뭔가 알아질 때까지는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이 이거 아니가 다 밝혀져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전부 부정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것만 갖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이러면 그 길이 찾아져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하시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삶은 반드시 필요하다. 절대로 성경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경을 잘 읽어주시고 또 해석이 될 때까지 여러분 성장하는 거,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때가 여러분 연수로 보면 넘었잖아요. 그렇죠? 다 교회 다니는 숫자로 보면 다 넘었잖아. 장성한 사람 될 때가. 근데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잖아. 히브리서 성경이 이해가 되죠. 너희들이 지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도 조문을 배우고 있다고 그랬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이 안 계실 경우에 가르쳐주는 분들, 영적인 스승이 많이 성장하신 분들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많이 배워봤자 꼭 자기만큼 성장하고 말아. 어른이 없이 애들이 성장한 집안하고 어른이 성장한 집안하고 아이들이 달라요. 자기들은 자기 판단으로 살았을 거 아니야. 어른이 없으니까. 근데 어른이 있는 집안은 뭔가 규율이 있고 뭔가 가정이 갖춰준 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 사람하고 다르죠. 영적인 상태는 더 달라요. 이것은 들포도와 참포도나무 다 차이예요. 참포도 차이예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은 씨앗부터 다르겠지만 자, 여러분 영적으로 빨리 찾으셔서 이 복된 진리를 가지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